이 시간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이 부족한 종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요, 누구나 믿음의 권태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한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시절에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지만 과연 오늘도 일하실까? 내 삶을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성경에 보니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날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믿음의 권태기나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반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요, 약간 좀 꼴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더해서 믿음을 충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반항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안 나가는 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항했냐면요, 예배를 보통 맨 앞자리에서 드리다가 이 커튼이 쳐져 있는 뒤에 가서 예배를 방관하듯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방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요, 많은 사역자들이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생명을 잃나?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능력이 사라지나? 하나님도 내 삶에 방관하신다면 나도 그저 하나님을 방관하며 믿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예배를 그렇게 드렸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요,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집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 몸이요, 언제까지 아팠냐면요,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드리기 전까지 두드려 맞아서 누워 있었습니다. 감기가 걸린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두드려 맞아 죽을 뻔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삶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능력임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 시험에 들 수 있고, 진짜 하나님 오늘 일하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들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를 보여준 것이 오늘 나오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떠한 명의보다도 유명한 명의였습니다. 예수님 손만 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곁에 모인 까닭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까가 아니고 혹시 그래도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병원을 가잖아요. 제가 이 봉화지겸으로 얼마 전에 정형외과를 갔는데 저 태어나서 그렇게 잘 되는 병원 처음 봤습니다. 정말 병원이 터지도록 있어서 1시간 반,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첫날은요, 기다리다가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약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발이 심해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끝까지 기다려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무리가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예수님 말고도 많거든요. 혹시나 그래도에서 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중풍병자는 다릅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해서 그 예수님 있는 집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하냐면요, 야, 이거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 나중에 남의 집 뜯었다고 중풍 걸리는 게 아니고 다 죽는 거 아니냐? 수많은 걱정과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이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 발 앞에만 가면 우리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나 죄인이지만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주께 있다고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누구나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눈이 멀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를 때 수많은 사람이 입을 다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옷자락만 잡아도 나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모든 사람은 주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또 인물이요, 에스더예요. 이 하만이라는 이 못된 놈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에스더 입장이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릴 수는 없어도 자기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나 또한 자신의 어떤 여종이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은 충분히 살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인간의 방법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요, 그 단호한 믿음, 오직 한 가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똑같은 예화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한 8, 9년 사역하면서 이 예화는 한 4, 5번 한 것 같아요. 어떤 예화냐면요, 이 외줄 타는 예화입니다. 한 외줄 타기 장인이요, 외줄을 타다가요, 이 외줄이라는 게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난이도가 높아 보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 외줄 위에서 넘어질까 말까, 떨어질까 말까 하면 사람들이 오 하다가 그 외줄 장인이 살아나면 이야, 이 맛에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외줄 타기 장인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외줄을 타볼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환호했던 사람들이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고 고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줄 타기 장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기 있던 꼬맹이 하나가 손을 듭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요,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네가 지금 어려서 모르는 거지, 너 저기서 떨어지면 죽어. 수많은 사람이 말리는데도요, 이 아이가 해맑게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줄 타기 장인과 너무나 위험하게 외줄을 타면서 떨어지지 않고 그 공연이 끝마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시 와서요, 야 이 새끼야, 너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저 외줄 타기 장인이 우리 아빠예요. 그러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위험한 인생 또한 믿을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삽니다. 근데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소망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믿음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걸렸던 사람 에스더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름방학을 시작할 때요, 제 두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여름방학 가운데 하고 싶은 게 뭐냐? 5가지만 얘기해라. 물놀이 가고 싶어요, 뭐 바다 가서 뭐 하고 싶어요. 근데 그 5가지를요 전부 했거든요. 저는 인간의 아버지인데도요, 우리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줄 때 우리 아이들이 참 행복해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믿는 것뿐입니다. 누가 나와 외줄을 탈 거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도요, 수없이 서럽고 눈물을 흘렸던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요, 제 결혼한 지 거의 10년 됐거든요. 날마다 자네 얼마 버나? 자네 어느 교회 갔나? 자네 교회는 얼마나 성도님이 많은가? 근데 어느 날부터 네, 저 길바닥에 있습니다. 네, 100원 한 푼 못 법니다. 그러면 그 눈빛이요, 아주 쏘아 죽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아도 그럴 거거든요. 내 딸내미 시집 보냈더니 저 사위라는 놈 새끼가 길바닥에서 뭘 하는지, 100원은 버는지. 근데 때로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서러운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영광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조금은 고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싶은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믿는 자가 오늘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른이 될수록요, 너무 믿을 게 많습니다. 돈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사람들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다시 순수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모두가 고요한 그 외줄 가운데 누가 이 복음의 자리에 나아오겠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